사역 보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차를 타고 또 걸어서 교회로 오시면서 이제 녹음이 조금씩 더 깊게 물들고 있는 이때 정말 예배하기 딱 좋은 그러한 때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필요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공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전도대를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차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고 둘씩 70명을 보냈으니까 35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교회에도 이제 이 지역에 보니까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러한 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불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먼저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어느 집에 도착해서도 기도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와 늘 기도가 생활화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집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을 해서
동네로 보내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의 전도대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능력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어서 둘씩 파송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다니, 이런 권능을 주시다니, 너무 기쁘다, 즐겁다.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서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능력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것과 능력받은 것 어느 것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받은 것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보이는 능력, 이건 현상이거든요.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아니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총통한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70인 전도회를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듯이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도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 다음에 귀신이 벌벌 떨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하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별화에서 온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소속감을 가지고 기뻐해라. 차별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차별화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거는 막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서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을 내가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발급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현상이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현상이 그것이 영원히 가느냐? 일시적인 거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의 그 초창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생수를 갖다가 바르고 먹고 하면서 손을 그냥 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적을 베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단들 바로 요 앞에도 우리 이초성 목사
그 귀신으로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바로 앞에도 큰 게 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능력을 자꾸 쫓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고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할 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까지 내쫓고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뻐하면서 사역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것이 더 기뻐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다음 일이 막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신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큰 병에 걸렸다가 기도받고 잘 치유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잠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진짜 계속 잘 믿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시집을 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아무도 시집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 그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조직폭력배를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넌 어떻게 해서 조직폭력배가 됐느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께서 하는 집회에 참여를 했다. 근데 내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을 이제 뜨게 되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쁜 것들 못 볼 게 너무 많아서 불의한 일, 모순 일, 부조리한 일들을 보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고 때리고 막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조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 때문에 불행하고 귀신 때문에 불행하고 온갖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불쌍해서 기적을 행해서 고쳐주었는데, 근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그 소경이라고 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으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누구였죠?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 문둥병 걸렸었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적신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는 뜻이 있구나,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도의 기쁨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구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책에,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기뻐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사탄이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퍼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환경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그냥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다. 너무 지금 직장 생활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사실은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전도해보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이적신앙, 신앙이 적다가 보니까 이적신앙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 예수님, 내가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누구네 집도 가고 누구네 집도 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은 다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보고해야 될 분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네 집에 신방도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김치도 담궈주고 했습니다. 이게 사역 보고예요.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었으니까 담임 목사에게 계속해서 보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멀리 이렇게 출장을 갈 때에는 꼭 보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주일날은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가기 때문에 못 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빠져요. 중직인데도요, 말도 없이 빠진다니까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속상. 아니, 저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왜 빠졌지? 여러분, 사역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간단하게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 보고를 문자를 드립니다. 간단하게도 좋고 좀 길게 해도 좋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보고할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역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땡큐. 근데 만약에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어요.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뭐 보고할 게 있어야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야, 너 뭐하다 왔냐? 너 내가 70년 80년 살게 했는데 너 뭐하다 왔어? 뭐하다가.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역 보고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 봤고요.
병든 사람 고침도 보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사역 보고도 잘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한 영혼 주님 앞에 이끌어온다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이 그 사역 보고를 할 때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역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능력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